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무지하게 살았고 또 게으르게 살았고 또 육체를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말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에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보는 이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6절을 이렇게 잘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었어요.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연상이 됩니까?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져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저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육체와 싸우게 되죠. 그것도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 일하시고 싹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마치 성령께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의 앞에 탁 나타나셔서 자, 너는 이 길로 따라오너라, 자, 이걸 선택하거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대학을 갈 것인가, 이 대학을 갈 것인가, 이 대학을 갈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딱 나타나셔서 이 대학으로 가거라. 아니면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이 계속 남아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거라고 성령이 딱 하시고, 아니면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 얼굴을 딱 떠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은사를 행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도 은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하면서 그 성령의 일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그 어떠한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부패한 욕망을 꺾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싫은데 억지로 막 눈을 뜨게 하시고 억지로 막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정말 싫은데, 근데 기상나팔이 빵빵 울리면 그냥 모두가 다 일어나서 나가서 구보 뛰고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난 싫은데 막 억지로 끌어오셔가지고 여기 앉혀놓으시고 억지로 1시간씩 앉혀놓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성향도 바꾸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런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자,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물리적인 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을 뜻하기도 해요. 인간의 신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꼭 그 인간의 물리적 신체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로 쓰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 더 이 단어를 잘 쓰냐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성경이 육체라고 나오는 이 말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육체는요
그냥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타락해서 이 몸뚱아리가 그냥 죄를 짓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몸이 죄를 짓기 전에 뭐가 먼저 이렇게 타락한 겁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정신과 마음과 영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몸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영혼, 감정, 의지 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부패한 마음과 악한 경향성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육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경향성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이 있다면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거.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누리고 싶은 거. 그걸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부패한 이 육신은, 그 부패한 죄의 경향성은 꼭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나로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따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그 모든 인류에게 내려왔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경향성,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거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가지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은 죄로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16절에서 육체의 욕심,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피스미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16절에서 욕심은 명사고요. 17절에 나오는 소욕은 동사인데 이게 정욕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욕이라고 하면 보통 타락한 성적 욕망을 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꼭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한 욕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그 육체가 아주 과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 육체의 욕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저마다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과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예민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든 또 착하게 잘, 또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또 자신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죄책감도 갖고 자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뭐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한쪽에는 천사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탁 나타나면서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한쪽엔 또 똑같은 자기 얼굴인데 악마 표정을 하고 악마 모습을 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꼭 성경에서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서 선과 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착한 일을 할 것이냐 나쁜 일을 할 것이냐, 선한 일을 할 거냐 죄를 지을 거냐, 그 갈등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은 결국은 같은 편끼리 하는 갈등이에요. 같은 편끼리. 왜냐하면
아직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이 살면서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그냥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기울어져 있는데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 얼굴을 한 사람이 그 천사 얼굴을 한 얘가 이겼어요. 그래서 잠시 죄를 짓는 걸 포기하고 그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왜 얘가 이긴 겁니까? 결과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일은 또 얘 악마 분장을 한 애가 와가지고 야 너 어제는 내가 어제는 내가 봐줬어. 근데 오늘은 꼭 해야 돼 하면서 또 갑자기 막 그래도 오늘은 이거 죄 짓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죄를 범할 땐 또 그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않아도 내 결과, 내 중심이고 해도 내 중심이에요. 가져도 내가 중심이고 가지지 않아도 내가 중심이에요. 죄를 지어도 내가 중심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속에 도덕적인 양심과 또 종교적인 사람은요, 율법적인 그런 기능 아래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들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과 이 종교적인 것들이 기능을 잘 발휘하면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를 할 뿐이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 나 자신을 향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해요.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본성상 그러신 분들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좀 착하게 선하게. 그럼요. 그렇게 살 때 뭔가 기쁨과 자유가 가득하던가요? 그러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정말 세상에 정말 악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말로는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정작 이걸 못하면 난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통제되지만 결국 그 속에서 그게 점점 심해지면 꽉 눌려지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터지잖아요. 네. 제가 무서워 보이지 않죠. 제가 옛날부터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딱 눈빛만 한번 쫙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쫙 제가 옛날에 그 유치부 전도사 때 우리 유년부 그 목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뭐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같이 다닐 일이 많아요. 같이 사역할 때가 많고. 그러면 뭐 성경학교를 하든 뭐 무슨 행사를 하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조용히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애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하고 딱 나와가지고 조용히 해 이러면 애들이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떠들어요. 막 웃으면서 조용히 하래 막. 근데 그 윤년부 목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딱 한번 나와서 그냥 한번 딱 나오면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소리도 한번 조용히 해 막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인상을 팍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한번 터지면 더 무섭다는 걸 아시죠? 그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냥 평소에 무서워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고 그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하지만 결국 언젠간 터지게 되고 그 터지는 건 더 큰 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17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사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최적화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면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 맞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제가 늘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뭘 해놓고도 나는 안 했어요. 이건 저기 누나가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늘 그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걸 보면 그래 정말 타고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구나. 예. 확신해요, 확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소욕, 지나친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럼 성령께서 무언가의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탐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육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 지나친 욕심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뭘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육체의 소욕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망이죠.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육체는 자기 중심 속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은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이 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예수 믿기 이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냥 나는 더 마음껏 죄짓고 자유를 정말 방종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죄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열심히 죄 짓고 사는 게 그게 그 거듭난 사람의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강렬한 열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는 일,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한 번뿐인 삶이, 내 삶이 비록 짧고 별것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영원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심, 그 육체의 과도한 욕심은 계속해서 나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즉 거듭난 사람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계속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제발 너 예전처럼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그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육체와 성령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전혀 갈등이 없는, 내적인 갈등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아무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이제 오늘은 좀 교회 좀 가보자 하고 교회 나오면, 그럼 또 하나님이 야, 너 교회 나왔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했어.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오다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 오시기 가장 그 확률적으로 많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요일 저녁 교회로 오신대요. 그것도 이렇게 추운 날. 그래서 주일날은 다들 오잖아요. 주일날은 다 오고, 뭐 금요 기도회도 요즘은 금요일날 기도회나 철야기도 많이 하니까 다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요일 저녁엔 정말 이렇게 오기 쉽지 않거든요. 또 퇴근하고 뭐 피곤하고 애들 밥 차려주고, 그럼 이제 마음속에서 예배 갈까 말까, 근데 뭐 이번 주는 좀 쉬자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로 좀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왔네 하면서 야, 너 그동안 죄 많이 지었지만 오늘 너 왔으니까 내가 용서해 줌 하고 그 도장 찍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늘 죄와 싸우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좁은 길을 걸으며. 근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넓은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8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16절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로 살라, 이게 이제 같이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을 다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것이지만 또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함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죄의 경향성의 동기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즉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곧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무엇이었나요? 그동안 지금 오늘 23번째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이제 2주 후에 마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였나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육체의 일들이 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뭐 음행, 음란, 뭐 더러운 거,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16절과 18절을 연결해서 보면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다른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곧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부정하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도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와서 내가 행한 일로 해보겠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방법을 내가 행하고 있는 무슨 예배의 출석, 뭐 주일 성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지 거기에 두고 살고 있다면 그 예수가 아닌 그런 나의 행위로 뭔가를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육체의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하면서 쭉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다양한 이 죄들을.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다들 어떻게 보냐면 성적인 타락과 그러니까 성적인 분야, 성적인 범주 이렇게 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분야로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분야예요. 종교적 분야. 종교적으로 타락한 범주. 그 다음에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파괴, 즉 인간 관계, 사회 생활 속에서의 나타나는 일들. 그다음 또 하나가 무절제, 방탕, 뭐 약물, 중독 이런 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분야로 보자면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이제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음행. 오늘날은 이게 뭔 죄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즘 10대 20대들한테는 이게 죄일까요? 아마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일이라고 음행.
즉 결혼 관계 속에서 정당한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막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사람의 남편하고 저 사람의 아내하고 막 다 섞여가지고 그런 거, 그 더러운 거죠. 순리에 어긋나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음행들 생각하고 하는 거 더러운 거죠. 그게 호색이에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성에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주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주술적 행위들, 그런 것도 그 육체의 일이고, 그다음 이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은 이제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을 말하고 있는데, 술 자체는 성경에서 뭐 정죄하는 바가 없지만 술 취함은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고, 그 이어지는 방탕은 성적 방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한 방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쾌감을 얻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중독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겁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19절에 우리 성경에는 뭐 단수 복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육체의 일은 이라고 하니까 그게 단수 같지만 사실 이건 복수예요. 육체의 일들은 이것들이다.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죄는 그래 음행, 호색, 더러운 거 뭐 이런 거 이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아마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요, 사실 우리가 간음을 행하고 뭐 바람 피고 다른 여자 만나고 뭐 그런 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수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속에도 있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수시로 하고 있고, 사회적 안에서도 뭐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바람직한 걸로 그래도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익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하는 거는 세상 속에서는 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걸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별로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일들. 이게 육체의 일들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까 그 부패한 본성에 때로는 그 져가지고 그 이 죄를 한 번씩은 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늘상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늘상 일어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상습적으로 술 취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령과 이 육체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사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좋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지금 몇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세 보셔야 아는군요. 이건 사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서 당황하셨나? 9개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10개였나? 9개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 이름이 성구인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를 이름을 지어주신 목사님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성령의 9열매가 생각나서 성구라고 지었다고. 뭐 이렇게 놀라십니까?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거는요. 아까 육체의 일은 복수라 그랬잖아요. 여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그래서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9개의 열매라고 하면 뭐 사랑 따로 희락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9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9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서 그 하나의 열매로서 9가지의 특성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 정말 여기 9개 중에서도요, 한번 자기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천적으로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랑이 저 사람 정말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지?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또 이렇게 쫙 보면 사랑은 넘치는데 절제는 또 잘 못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참아요.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막 그 다혈질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참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그런데 또 충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면만 또 이렇게 부각되면서 있는데 어떤 건 없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래도 선천적인 이런 기질을 주셔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난 오래 참는 아주 좋은 기질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좀 충성은 내가 오래 참는 사람 좀 충성도 잘할 수 있겠군요. 오래 참는 건 있는데 그런데 기쁨은 없어. 그럴 수 있겠다. 오래 참는데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기쁨은 없는 거죠. 속으로 확 해. 근데 나는 선천적으로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한 열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이 선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기질,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이런 부분은 못하는데 내가 좀 선천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기질이 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훈련하고 보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채워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잘 맺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이것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훈련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듭난 사람의 성품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로서 이 다양한 측면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바로바로 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반드시 나죠. 그래서 열매가 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지만 사실 한 열매 속에 그렇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단번에 모든 걸 다 완성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자라가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잖아요. 거룩한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살면서 계속해서 내 죄를 꺾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 장례식에서 시신을 대리석으로 만든 관 속에 이제 담고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대리석 관 안에 도토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이 도토리가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도토리가 자라더니 그 대리석으로 만든 관뚜껑을 열어버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성장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열매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맺는 것처럼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 또 무엇이 못 박힌 겁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육체의 소욕, 이건 뭐 지금 여기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부패한 본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여전히 살아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와 욕심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특징이 뭔가요? 십자가에 달리면 박히는 순간 죽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특성은 오랜 시간에 달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와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그 못 박힌 순간 이 죄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못이 박혔다니까요. 그럼 이 죄가 그 못을 빼고 나와서 죄가 살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죄로 인해서 빠지고 자꾸 부패한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죠? 뭐에 빠진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요? 속임과 강압으로. 속이잖아요. 응? 너 이거 하면 잘 생각해봐. 너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았잖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속여요. 근데 말로 계속 십자가에 달린 채 피 쫙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말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안 따라가면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고도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강압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저 입만 놀릴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달려서 그냥 입만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에 속아서 또 죄로 범하고 또 죄로 넘어가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제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게 심해지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 뭐 그런 또 이제 그 잘못된 생각에 또 빠지고, 그게 또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이 육체의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이 또 되어져 버리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마지막 그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하면서 마칠게요. 첫째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게 이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지만, 그래도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내가 뭐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설교하고 목사이고 한데, 성경을 읽거나 또 이렇게 책을 볼 때, 왜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모르겠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때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배워서는 안 되고, 제대로 꾸준히 그렇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